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직후 에덴은 기쁨의 정원에서 공포의 밀실로 변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든 행위는 단순히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물리적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발생한 수치심을 덮으려는 필사적인 자기 방어 기제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인간은 신의 노예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지는 순간 인간이 선택한 것은 회개가 아닌 은폐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에덴에 울려 퍼졌을 때 그것은 지리적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죄인의 영적 위치를 추궁하는 사법적 소환장이었습니다. 에덴의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는 죄의 본질인 책임 전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곳에서는 눈물도 회개도 없었으며 오직 두려움과 책임 회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고인 인간이 아니라 뱀에게 형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인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순한 형벌의 선고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법적 효력을 지닌 동맹 파기 선언입니다. 타락을 통해 인간은 사단의 제안에 동의하고 그와 연대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주권적 개입을 통해 인간과 뱀 사이에 불경한 평화조약을 강제로 폐지하셨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이자 역사 속에 거룩한 전쟁을 계시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될 것이며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선전포고의 핵심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독특한 호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라는 씨앗, 자손을 뜻하며 후손 전체나 특정 개인을 가리킬 수도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라는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여 이 전쟁이 한 남자에 의해 종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들이 겪을 보편적 전쟁과 장차 올 한 사람 메시아가 수행할 결정적 전쟁을 중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의 양상은 히브리어 동사 슈프, 상하게 하다를 통해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상하게 하다는 짓이겨 부수다, 갈아버리다, 덮치다라는 파괴적 의미를 가집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슈프를 사용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머리가 짓이겨지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이며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치유 가능한 부상입니다. 그러나 발로 뱀의 머리통을 짓이겨 박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발꿈치가 뱀의 머리, 즉 독이 든 이빨을 짓눌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리는 뱀의 독과 이빨의 공격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질 사건이 고통 없는 승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승리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에덴의 동쪽 문이 닫힌 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피 튀기는 현실로 즉각 실현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형제 살해는 단순한 형제간의 질투나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것은 뱀인 사탄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씨를 말살하려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판결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인 사건은 약속된 씨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원천 봉쇄하려는 사탄의 전략적 타격이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수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여자의 후손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으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가 셋을 낳고 고백한 말은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는 이름은 지명된 자, 세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문명을 건설하는 가인의 계보와 구별되는 경건한 계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폭력으로 공격해도 약속의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첫 증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은 역사가 진행될수록 인류 전체에서 특정 가문으로 그리고 한 개인으로 좁혀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의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전 지구적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홍수 직후 노아의 예언적 축복을 통해 메시아 계보는 함이나 야벳이 아닌 셈으로 좁혀집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선언은 여호와 신앙과 구원자가 셈족을 통해 계승될 것임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흐름은 갈대아 우르의 한 노인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창세기 22장 1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그 민족에서 태어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야곱의 임종시 예언을 통해 왕권의 상징인 규가 왕권의 상징인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르우벤의 장자권도 요셉의 총리권도 아닌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다 지파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후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통해 씨의 정체성은 왕으로 확정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뱀을 잡는 전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왕적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 왕의 씨를 끊으려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과 이를 방어하시는 하나님의 살얼음판 같은 보존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한 것은 단순한 인구 억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배후에 있는 옛뱀 사탄은 이스라엘이 번성함에 따라 약속된 구원자가 태어날 시기가 임박했음을 감지했을 겁니다. 뱀의 형상인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아이들을 던진 것은 씨를 말리려는 영적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어 뱀의 머리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1장 남유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하고 왕의 자손 즉 다윗의 씨를 모두 멸절하려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 갓난아기 요아스를 성전 침실에 6년간 숨기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단 한 명만 남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언약의 불씨를 지켜내셨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선지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담긴 두 가지 이미지, 즉 고난을 상징하는 발꿈치가 상함과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를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고난받는 종은 여자의 후손이 겪을 발꿈치 상함의 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상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두카는 으깨어지다는 뜻으로 창세기 3장 15절 슈프, 즉 상하게 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뱀을 짓이기기 위해 자신이 먼저 철저히 짓이겨져야 함을, 즉 승리가 대속의 고난을 통해 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자신의 후손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승리할 것을 노래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승리적 측면을 왕적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역사는 아벨의 피에서 시작하여 족장들의 언약을 거쳐 다윗 왕조의 위기를 뚫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대망으로 모아집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전쟁, 수없이 흘려진 짐승의 피, 그리고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씨의 계보, 이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한 시점 한 장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릴리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씨가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을 가벼운 부상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슈프는 짓이겨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 으깨기 위해서는 발꿈치가 뱀의 독이 든 이빨 위로 짓눌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승리의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대못이 그분의 발을 꿰뚫었고 온몸의 하중이 그 상처를 짓눌렀습니다. 뱀은 문자 그대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뜯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범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뱃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발꿈치가 으깨어지는 고통의 현장인 동시에 뱀의 머리가 회복 불가능하게 박살난 치명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창세기 3장 15절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공격을 단순히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뱀의 독이 든 이빨 앞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모레알 지나 골고다까지 고통과 슬픔은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으실 고통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 아들의 발꿈치가 박살나는 것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거룩한 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셨던 가죽옷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예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 가죽을 남겼듯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 즉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 안쪽에는 짐승의 축축한 피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입을 때마다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었음을 감각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나 윤리, 도덕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이 옷은 낡아지지 않으며 그 어떤 정죄의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갑옷입니다. 이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의 결말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 승리가 교회인 우리에게로 확장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가슴 벅찬 선포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나 이제 바울은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즉 교회의 발 아래서 사탄이 짓밟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머리는 이미 끼어졌으나 꼬리는 여전히 유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보여주듯 이 전쟁의 끝은 사단이 영원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완전한 승리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